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신 후에 이윤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수요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우리의 큰 재산임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식당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12일까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 저희 3주 동안 이제 4월 6일 주일까지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이용하실 때, 식당을 이용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0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건지를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모든 나무 숲을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채워주신 물질을 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식당을 공사하고 또 이제 맞이하는 여러 달 동안에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 그 모든 곳 가운데 이 물질이 정말 좋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화평을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뒤에가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뜻은 주일날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오늘 화평을 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화평과 평화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에도 오늘 화평이라고 써 있는 것을 아예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오락가락 사용할 때 성도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인사한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서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사용하는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녕하세요도 한편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안녕하세요의 안녕은 평안할 안자와 평안할 영자를 사용해서 오늘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평안을 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지금 평안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안녕히 계세요는 우리가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상대방이 지금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인사 가운데는 서로 간의 평안을 기원하는 아주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떠신가요? 평안하기 원하신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화평한 삶을 위해서 어떤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평화롭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을 통해 화평을 원하는 삶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0편 본문 앞에는 특별히 짧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라는 노래라는 뜻도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가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말 실제로 예루살렘을 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과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순례자로서의 그 여정을 갈 때, 순례의 길을 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견해입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느끼는 그런 평안함과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전을 가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한 설레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가고 뿌듯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가는 그 길 가운데 혹시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같은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즐겁고 평안한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자신은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싸움을 원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오늘 시편 120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싸움을 원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오랜 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 때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들과 있는 것이 자신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화로다는 새 번역에서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재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사람들과 있는 게 괴롭고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상대를 공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특별히 또한 시편의 저자는 그걸로 인해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런 것으로 인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시편 저자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면 되고, 그들이 싸우려고 하면 나도 싸우려고 하면 될 텐데, 싸워서 이기면 될 텐데 왜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초등부 전도사로서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도 좀 어린 막 1, 2학년들 보면 종종 이 아이들이 막 아주 유치하게 싸웁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에 있는 딱지를 자랑하면은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나는 그 딱지 집에 100개 있지롱 하면서 약 올립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그 딱지 집에 200개 있지롱 하고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는 아이가 나는 300개 있는데 하면서 아주 갖은 허세와 뻥으로 서로 거짓말에 대해 거짓말로 맞장구 치는 걸 봅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싸우는 것이라면 야 이 키 작은 놈아 하고 욕할 때, 그러면 저는 야 이 못생긴 놈아 하고 욕해도 되는 거고, 야 이 가난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너 뭐 나보다 성적도 안 좋은 놈아 하면서 그렇게 뭔가 맞받아치면서 싸워도 될 텐데, 이 시편의 기자는 왜 그렇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받아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화평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화평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그 속에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의 화평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게 하고 자신이 편하고 싶은 화평입니다. 내가 물건을 오른쪽에 들고 싶을 때 상대방은 왼쪽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이겨서 내가 마음이 편하게 오른쪽에 두거나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이 없는 곳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의 과격함에 이기지 못해 소가리를 하며 참으며 그냥 남편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평안하게 살고 아내는 소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을 못 이겨 아내는 속이 후련하게 바가지 긁을 대로 다 긁고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가리 하면서 참으면서 사는 것. 결국에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장 화평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화평은 그 가장 화평한 사람 옆에는 어쩌면 가장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도록 한다면 나는 불편할 게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그런 평화는 아주 쉬워 보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예 다릅니다. 그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하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을 알지만 그런 세상의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등을 해결해서 평안한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화평을 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은 이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세상에 주시는 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으로 참된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이 참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평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아주 쉽게 그냥 잘 살아가는 걸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편으로 우리가 참거나 인내해야 되거나 오히려 이 평화 때문에 괴로우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약간 이런 갈등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냥 일시적인 기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자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가 바로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금 화평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화평하길 원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화평을 추구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이는 말,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나는 화평을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세상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편 저자의 주변 사람들은 결국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과 속임 그리고 싸움을 거면서 시비를 걸려는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주함이 내게 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색과 계달의 장막이라는 뜻은 결국 이방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매색은 아시리아 북쪽으로 약간 러시아 위쪽에 있는 모스크바 쪽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게랄은 아라비아 남쪽으로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곳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 곳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그렇게 이방인이 되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흩어지게 된, 결국엔 자신의 고향에 자신과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흩어져서 결국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라는 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재앙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편의 지금 저자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 사람들 사이에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평안을 원할 때 그들은 평안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괴롭고 결국엔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되고, 그들의 말 가운데는 결국에 너무나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처되는 말, 야 너 그런 것도 못해 하고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한편으로 나를 비참하게 하는 말,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아무 신경 없이 그냥 가볍게 뱉은 말인데 그게 상대방을 너무나도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엔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 입술로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을 또한 상처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로 맞서거나 싸움에 대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과 다른 말을 하기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화를 채우려고 할 때 이 말을 할 때 결국에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결국에 우리의 말을 모두 다 꼬투리 잡게 된다면 종종 이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화평한 방법은 아닐까 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국에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토로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냥 단순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내가 2절부터 7절까지 말했던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기도도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금 거짓과 속임수와 싸움을 일삼는 그 환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 이 하소연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것들. 아까 나눈 말씀인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름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넘어질 때 엄마야 하고 넘어질 거냐, 아니면 주여 하고 넘어질 거냐 하는 것. 뭔가 물건을 떨어질 때 엄마야 하고 떨어뜨릴지 주여 하고 할 건지. 이건 농담인데 우리 성도님 모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먼저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하는 삶은 그냥 간단한 갈등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평화와 그런 평안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동일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 가운데 평화가,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화평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저자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저자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삶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평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나 제자들마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등 돌리며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신 줄 믿는다면 그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구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저 이 땅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 화평을 저희가 이루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선한 것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말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삶,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할 때 저희 속에 선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운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그런 말, 평화를 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가려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혹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또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저희 자신들이 아닌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그 화평이 가득한 가운데 그 화평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또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이런 화평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가운데 이 설교 예배 시간을 저희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혹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할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구별된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